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지만 또 어김없이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그 끝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또 뉴스에 보면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질병과 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한 해의 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 서지 못하고 함께 이 마지막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헛되게 보낸 그 하루하루들이,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며 바라며 기대했던 내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23년 이 마지막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한 해를 선물해 주셨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고, 질병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이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는데 우리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는 또 다른 인생과 기회를 주시고 또 끝나지 않는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종종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매년 연말이 되면 한국의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집계를 해서 그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사자성어가 뭐냐 봤더니 견리망이라고 합니다. 견리망이, 이게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이익을 보다가 의로움을 잊어버렸다. 망의, 그래요. 견리망의. 이 세상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자기의 유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가 유익이 되면 막 쫓아가지만 그 쫓아가다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문제는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 우리가 가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흔하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자성어라는 것을 보면 물론 한 해를 살아갈 때 한 단어로 축약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단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익을 찾습니다. 모두 내게 유리한 걸 찾습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좋은 것을 찾습니다만 그 좋은 것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의로움, 바른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오늘 시원해지고 오늘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냥 하나님도 패스해버리고 지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사자성어를 한번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도 좀 좋은 말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견리망이 이런 건 어려우니까 오리무중, 좌충우돌, 무한도전, 젊을 때 그랬겠죠. 런닝맨.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익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내 이익을 쫓으면서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로운 발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하게 살아.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 그러나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식이 말을 하고 가르치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죠. 그럼 뭐라 그러세요? 그럼 니 그래 봐라. 특히 어머니들, 딸들 보고 뭐라, 네가 똑같은 딸 낳아봐라. 그게 뭐예요? 그래, 니 한번 그대로 살아봐라. 그건 뭐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너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하고 살아. 그래, 너 뭐 어차피 말해도 안 바뀌는 거, 그렇게 말씀,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는 거 그냥 그렇게 살고, 더럽게 사는 사람, 그래 너 더럽게 살아라.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너 두고 봐.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리하겠다, 내가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죄 짓니? 너 악하게 살아가니? 너 그렇게 살아니? 오케이,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 심판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보자, 이 얘기예요. 그때 보자. 도무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주님이 절망적인 탄식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내 인생 내 거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이익을 얻을까, 내가 어떤 성과물을 얻을까, 내가 뭐를 더 많이 가질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의로움과 거룩함에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내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내게 이익되는 것만 찾기 때문에, 그 뭐 신앙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다를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찾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특히 내 눈앞에 있으면 예배도 저버리고 성도 의무도 저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 거짓말, 우리가 본문에도 봤지만 말을 만들고 당을 찍고 사람들이 가슴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나 자, 그렇게 살아봐도 우리가 100년을 다 못 채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봐도 마치 하나님 없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약 먹고 좋은 것 지내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내가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 알면서도 전혀 그런 현실이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 시작을 했으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치면서도 우리 당연히 2024년도가 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4년도가 아니라 2034년도도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그럼 아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빨리 오겠다. 속히 오겠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12절, 20절에 계속인데,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안 믿으니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 전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우리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뒷일을 생각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고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고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 이익을 추구하여서 의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하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살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죠.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삽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삽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면 굉장히 곤란한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곤란하지 않나요? 좀 곤란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지금 오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 그랬어요. 2023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자라고 친구들과 하고 여기 이면 와서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둘 이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 만날 때가 또 속히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려줍니까? 의사가 들려줘요. 검사해 보더니 갸우뚱거리면서 속히 오리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11절이 뭐였어요? 악한 사람 악한 대로 살아라. 그래, 더럽게 사는 사람 더럽게 살아라. 그러나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봐. 그러나 잘 기억해, 내가 속히 올 건데 내가 오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얘기 그런 게 있잖아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들을 두고 얘들아, 이 애비의 한을 풀어달라 주라. 그리고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뒤 일이 심각해져요. 막 한 아들은 막 산에 가서 도 닦고 막 무술 막 하고 막 나무 깨고 일이 복잡해져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 섬뜩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뭘 그것도 그냥 하는 얘기가 뭘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한 번 더 확정적으로 그 마지막을 끝맺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13절입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스페링은 A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캐나다나 미국은 Z, 미국은 Z. 그래서 생긴 건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A에서 Z, Z로 끝나요. 헬라어는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이게 지금 왜 주님이 갑자기 이 말씀 주십니까?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을 맺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땅을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최종 정리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분도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시작이 된 걸 믿느냐?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설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여기에 참 두렵고 떨리지 않은 인생은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우리는 지금 오늘 2023년이라는 시간의 경계 끝에 서 있습니다. 저는 1년에 많은 예배들을 함께 드립니다만 참 특별히 감사한 예배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요, 또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늘 감사하다 생각만 하지만 정말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시간의 끝자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 또 마지막 송년 예배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날을 지나지만 우리가 이 날이 끝났다고 해서 또 우리가 끝나고 그냥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요기 베라라는 뉴욕 양키즈의 유명한 야구 선수, 여러분 이름 아시죠? 요기 베라. 그 사람의 또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끝은 12월 31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지막 판단받는 그날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상급받는 날이 됩니다. 부모님이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어떤 딸은 혼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딸은, 어떤 아들은 그 시간이 칭찬받고 용돈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작해 하신 주님이 이제 끝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의 진짜 끝은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느낌이 빨리 지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채워나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우리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제 12월 30일이라는 시간의 경계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교수님들이 정한, 한국의 교수님들이 정한 사자성어가 견리망이라고 했죠. 견리망이 장제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가 완전 반대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견리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익은 바라보지만 의로움을 생각한다. 생각사자예요.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 견리사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익과 우리가 즐거운 걸 그걸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죠. 보고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의 길이 결정됩니다.
견리사이라는 것은 안중근 의사도 마지막에 필목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굉장히 좋아했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서는 그날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가정, 교회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허락되어질 때 그 해는 후회가 없이, 아픔이 없이, 여러분들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와 봤더니 아름다운 결과만 있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과 우리가 바라봤던 그 이익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익을 쫓아가 보지만 지나고 보면 또 허탈하고, 저희들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 보지만 지나고 보면 참 밝히기 부끄러운 일들만 많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힘으로 달려보지만 어느 날 힘이 다 빠져서 안고 일어섬까지도 어려울 지경까지 이르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주님이여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를 바라보며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유익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 비자와 또 학업과 여러 가지 앞길에 대하여 두려움과 걱정으로 애써 달려가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며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안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다스려 주시며 악하고 더러운 것은 주님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은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함을 향하여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온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